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잠언 24장 13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938페이지 부분에 있겠습니다. 잠언 24장 13절부터 16절의 말씀을 우리 다 함께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내 아들아 꿀을 먹으라 이것이 좋으니라. 송이 꿀을 먹으라 이것이 내 입에 다니라. 지혜가 내 영혼에게 이와 같은 줄을 알라. 이것을 먹으면 정령이 내 장래가 있겠고 내 소망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악한 자여 의인의 집을 엿보지 말며 그가 쉬는 처소를 헐지 말지니라. 대저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니와 악인은 재앙으로 말미암아 엎드려지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주시는 이 말씀으로 우리 말씀의 은혜를 나눌 때에 오늘 모든 예배자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7번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는 하나님의 은총이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먼저 주위 분들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귀한 예배 자리에 나오신 우리 모든 분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벌써 1월의 마지막 주일입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설 명절을 시작하는 연휴가 이제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주일로도 주보 앞면에 보시면 알겠지만 설 명절 주일이라고 총회에서 이렇게 제정하고 있습니다. 물론 설날 자체가 뭐 예배의 기념이 될 수는 없지만 설날을 통해서 우리 성도들의 가정과 또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은총이 임하기를 바라고 기도하는, 또 그렇게 함께 예배하는 그런 마음은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런 마음으로 오늘 같이 예배 드리실 때에 정말로 오늘 1월의 마지막 주일, 또 주연절 넷째 주일, 그리고 설 명절을 맞이하는 우리 귀한 예배자들의 그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이 여러분들 가운데 늘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따 광고도 하겠지만 우리 설 명절 가정 예배에서 이렇게 나눠 드렸는데요. 뭐 이거 있는 대로 잘 활용하시고, 또 명절에 가정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가정도 있고요. 또 그렇지 못하는 가정도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아예 뭐 생각지도 않고 계시는 분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다 형편과 처지와 모양이 다 다르지만 또 잘 활용하시고 그 중심에 있는 마음들은 우리가 똑같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마음과 그런 중심, 하나님을 향한 그 중심, 또 이런 명절을 통해서 저도 뭐 명절 때 지금 제주도 와서 살면서 명절날 부모님 뵌 게 딱 한 번 있어요. 다 모양이 다 다르고요. 삶의 자리가 다 달라서 모양, 형태가 다 다릅니다. 그러나 우리가 정말로 이런 명절을 통해서 우리 가정을, 또 우리 교회를, 또 우리 사회를 또 세우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할 수 있는 그런 은혜는 우리가 잘 챙길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정말 의미 있는 이런 믿음의 명절이 되시고 또 이 설 연휴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은 잠언 24장에 있는 말씀으로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요, 실패를 많이 할까요? 성공을 많이 할까요? 여러분, 우리 삶 한번 파노라마처럼 싹 한번 훑어보시죠. 내가 살면서 내 뜻대로 될 때가 많았는가, 아니면 내가 원치 않았던 일들을 좀 맞이해야 하거나 또 원했지만은 그처럼 잘 되지 않았던 일들이 더 많았을까요? 아마 대부분의 경우에는 내가 원치 않았던 일들, 또 원했지만 그렇게 되지 않았던 일들이 그 반대의 경우보다는 훨씬 많았습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분들이 많을 겁니다. 여러분, 사람은요, 대체로 성공보다는 실패를 많이 합니다. 우리 인생으로 보자면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가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불안전하고 안정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불안하고 불확실한 인생을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내가 다 계산하고 다 측량하고 다 준비해서 내가 계획한 대로 척척척척 성공하면서 살아가기란 불가능한 일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게다가 우리가 영적인 측면에서, 영적인 관점에서 이러한 모습들을 살펴보자면 우리 자신에게 있는, 우리 각자에게 있는 여러 가지 죄성, 우리가 가지고 있는 죄의 속성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이 우리를 편안하고 안정되게 만들어주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죄지어서 편안할 것 같으면, 죄지어서 여러분 우리가 기쁠 것 같으면 죄짓고 살죠. 근데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우리 안에 있는 죄의 속성과 죄의 공허함이 우리를 에워싸고 우리를 불안하게 만들고 우리를 안정되지 못하는 샬롬을 빼앗아가 버리는 그런 일들을 우리가 훨씬 더 많이 보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람은 성공보다는 실패에 많이 익숙합니다. 또 그렇게 우리가 잘 준비해야 할 필요성도 있습니다. 원하는 대로 되는 일보다는 원하던 게 안 되는 일이 훨씬 많고, 예상하지도 못했던 어쩔 수 없는 일을 맞이해야 될 때가 훨씬 더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말은요, 우리가 어디에 더 익숙하다는 말과 같습니까? 실패에 익숙하다라는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 어렸을 때 아이들 키울 때요, 아이들 성공하는 경험을 많이 가지고 있어 봐야 커서도 자존감도 이게 좋다, 자존감이 있다, 그러지만 맞는 말이죠. 그러나요, 어렸을 때 많은 성공의 경험을 가지고 있어도 다 세상 나가고 자기 삶을 살아가다 보면 아주 첩첩산중으로 판판이 깨져야 될 일들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대학 갈 때까지 쭈르륵 갔다고 해도요, 사회 나가서 내 뜻대로 안 되는 일들 앞에 무릎 꿇어야 될 일들이요,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런 일들을 우리가 보면서 무엇을 생각해야 되겠습니까? 무엇을 더 잘 대비하는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까? 내가 성공하고 내가 내 뜻대로 되는 것을 대비하는 것도 필요하겠지만요, 내가 원치 않았던 일들, 내가 실패했던 일들, 내가 약해졌을 때에 어떤 마음의 자세와 마음의 신앙을 가지고 있어야 될지를 평소에 잘 대비하고 살아야 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신앙인들이니까 신앙생활의 측면에서 더 자세하게 들여다보죠. 여러분, 신앙생활의 빛이 어디서 납니까? 언제 잘 해야 되는 것입니까? 잘 되고 성공했을 때 감사하는 것은 50점입니다. 물론 이것도 안 하는 사람도 많아요. 뭘 해도 뭘 해도 감사가 없을 때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대체로는요, 내가 원했던 일들이 되거나 내가 바라는 대로 인생이 풀려지면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더라도 주변 사람들에게 감사합니다 말할 수 있어요. 우리 연말에 이렇게 시상식 같은 거 하면은 앞에 나와서 감사하는 거 쫙 읽잖아요. 미용실 원장님부터 시작해가지고 누구도 감사하고 아빠도 감사하고 엄마도 감사하고, 내가 원하는 일들, 내가 좋은 일들이 생겼을 때는 다 감사하고 그렇게 살아요. 50점짜리예요. 그러나 여러분, 100점은 어떤 믿음의 모습입니까? 어려운데, 힘든데, 괴로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할 수 있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방향을, 그 향방을 놓치지 않는 그런 모습이라면 그거는 100점짜리죠. 저는 우리 사랑하는 우리 모든 믿음의 가족들이 우리의 믿음의 방향을 잃지 않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 나아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 아멘하고 머리로는 잘 알고 있는 내용이지만 이게 잘 안 돼요. 잘 안 되는 일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게 제가 앞에 말씀드렸던 내용들이 오늘 처음 들어가지고 이거 신기한 일이다, 꼭 그렇게 해야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안 계시잖아요. 다 아는 내용들이잖아요. 근데 여러분, 왜 안 되십니까? 알면서도 왜 잘 안 되는 것입니까? 훈련이 잘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그래서 평소에 훈련을 많이 해야 합니다. 제가 이게 우리 비슷한 게 뭐가 좀 비슷한가 봤더니요, 권투랑 좀 비슷한 것 같아요. 권투 하는 거. 여러분, 권투는요, 때려야 이기는 경기잖아요. 머리 때리면 3점, 배 때리면 1점 해가지고 때려 눕히면 KO 이렇게 해서 이기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때리는 훈련을 잘 해야 돼요. 어디를 때릴지를 잘 보고 때려야 되는 겁니다. 근데 이러한 권투 선수들이요, 어떤 훈련을 많이 하냐면요, 맞는 훈련을 잘 해야 돼요. 주먹이 내가 때려야 될 때를 바라보고 거기 때리려고 그냥 온 정신을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때리려고 날아오는 주먹을 피하지 않고 잘 들여다보는 훈련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권투 선수들은 이렇게 해도 눈을 이렇게 뜨고 있는 거죠. 번쩍 뜨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훈련을 잘하는 선수일수록
이 본토에서 이길 수 있는 것처럼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때리고 내가 승리하고 내가 이길 수 있는 것만 바라보고 살아가면 콕 넘어지기가 쉽습니다. 내게 주어지는 아픔과 내게 주어지는 어려움들을 어떻게 믿음으로 잘 대처해 나갈 건지를 잘 훈련한 사람들은요, 하나님 은혜 안에서 반드시 설 수 있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잘 섬기는 의인이라고 해서 고난과 이 별개의 인생을 살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인생의 삶을 살아가면서 겪을 수 있는 모든 인생의 고난을 다 겪습니다. 제가 욥기를 설교할 때 가끔 이 말씀 자주 드리지만요, 여러분 욥이 당했던 고난을 잘 한번 헤아려 보십시오. 4가지 고난을 당해요. 4가지 고난. 그가 자식을 잃었죠, 재물을 잃었죠, 건강을 잃었죠, 관계가 깨졌어요. 이 욥이 당했던 4가지 고난이에요. 여러분 이 4가지가요 욥만 당한 고난이 아니라 우리가 살면서 다 겪는 이야기들이에요. 제가 우스갯소리로 언제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제가 예전에 어떤 그 높은 서울의 그 관악산이었던 것 같아요. 관악산 그 꼭대기 올라가면 그 암자가 하나 있어요. 암자가 있는데 그 암자에 가면 그 암자 우리 지금 본당에 들어가기 전에 이렇게 긴 끈이 있는데, 사람들이 그 종이에다가 창호지에다가 그 우리로 치면 기도 제목을 이렇게 다 적어서 이렇게 거기다 이렇게 매듭으로 묶어 놓는 게 있어요. 그래서 제가 아침 이른 새벽에 올라가 가지고 갔더니 그게 쪼르르르 이렇게 있길래 제가 또 너무 궁금한 거예요, 그게. 그래서 그거 하나 이렇게 살짝 이렇게 풀어서 좀 봐봤어요. 뭘 이렇게 이 꼭대기, 이 관악산 꼭대기까지 올라가 가지고 이걸 여기다 묶어놨나 해서 이렇게 펼쳐봤는데 제가 깜짝 놀랐던 거예요. 왜 놀랐을까요? 우리 교회 권사님들이 써놓고 간 줄 알았어요. 예, 똑같아요. 이 원하는 것들이 아이들 위해서 기도하고, 건강 위해서 기도하고, 하고 있는 사업들 위해서 기도하고, 다 그런 것들이 있는 거죠. 엊그제 기도 제목, 기도회 하면서 기도 제목 말씀하셨던 거랑 똑같은 거죠. 대상이 달랐을 뿐.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인생이 겪는 여러 가지 희노애락, 생로병사, 이것들은요, 우리라고 해서 피해가지 않습니다. 교회 다니고 집사 되고 권사 되고 장로 되고 목사 되어도 여기서 벗어나지 않아요. 우리가 다 겪는 일들이에요. 오히려 여러분, 우리가 믿음 안에서 좀 더 바르게 살려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하면,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하면 더 신경 써야 될 일들이 많고요, 더 손해봐야 될 일들이 많고, 아니면 교회 다니기 때문에, 믿음으로 살기 때문에, 하나님 은혜 안에서 살겠다고 하기 때문에 음해를 받고 고통받는 일들이 더 많아질 수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은 그런 시대는 아니지만요, 수많은 믿음의 선조들이 순교당했어요. 목숨을 잃으면서까지 그 믿음을 지켰던 것입니다. 그 믿음의 순교자들이, 그들이 악행을 저질러서 목숨을 잃었던 것도 아니고 그냥 바보 같은 사람들이어서 목숨을 잃었던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은혜 안에서 살겠다고, 내가 이 믿음을 놓지 않겠다고, 내가 바르게 살겠다고, 하나님 나라 천국을 소망하면서 살겠다라고 해서 그의 목숨을 버리면서까지 하나님의 은혜를 벗어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런 거죠. 겪을 때마다 힘듭니다. 바지할 때마다 어렵습니다. 한번 이겨냈는데 또다시 그런 도전이 올 때면 또다시 괴로운 거예요. 나 한번 겪어봤으니까 이제 2번째부터는 안 힘들어요. 그러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소위 믿음의 결과를 알기 때문에 로마서 8장 28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에게는 모든 일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그 결과를 알고 살아서 그렇지, 여러분, 그 과정에 있어서의 아픔과 실패를 겪어내면서 살아간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서도 우리는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이 땅에서 감당하게 하신 일들, 또 우리를 부르시고 세우신 그 합당한 모습, 항상 기뻐하고 항상 기도하며 범사에 감사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귀한 일들을 감당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부름받은 삶을 살려고 한다면 우리가 겪게 되는 여러 고난에 대해서 마치 없는 일 당한 것처럼 이상히 여기지 말고 우리가 평소에 잘 연습하고 훈련하면서 살아야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매주 드리는 예배의 자리도 바로 그런 믿음의 자리가 우리에게 주어진 축복인 것을 알아야 하는 것이죠.
베드로전서 4장 21절 말씀에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히 여기지 말고 이상한 일 당한 것처럼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그럽니다. 고난당하는 일이 뭐 좋은 일이라고 거기서 즐거워하겠습니까? 여러분 고난당한 사람들은 안 아프답니까? 꼬집으면 안 아프답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해서 바늘로 찌르면 피 안 난답니까? 고통스러운 일이에요. 괴로운 일이에요. 슬픈 일이에요. 그러나 그 시험과 어려움을 이상한 일 당한 것처럼 마치 나는 이게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있는지 모르겠다라고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요? 그 모든 것들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로 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혹시 어려움 가운데 있는 성도들은요 믿음 안에서 잘 이겨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혹시 그렇지 않은 성도님들이시라면 하나님 앞에 감사할 것은 물론이거니와 오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연습하게 하신 믿음의 말씀을 잘 대비하고 항상 어떤 상황이 닥쳐오더라도 하나님 은혜 안에서 살기를 준비하고 결단하는 그런 귀한 우리 예배자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두 가지를 우리 마음속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잘 담고 또 그 믿음 안에서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첫 번째는요. 우리가 오늘 마음에 잘 담으셔야 할 것은 실패한 게 나쁜 것이 아니고요. 실패했기 때문에 끝났다고 여기는 게 나쁘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마음에 잘 담아 놓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16절 말씀에요. 의인은 악인은 이렇게 두 번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의인은 이런 사람이고 악인은 이런 사람이다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의인이 어떤 사람인가 라고 말할 때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악인은 재앙으로 말미암아 엎드려진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7번 넘어진다라는 표현이 성경에 이제 가끔 나오는데요. 오늘 특히 이 말씀에서는 7번 넘어진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7이라는 수가 가지고 있는 상징성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알아요. 그러니까 7은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드신 이 7날을 상징하는 그 완전수이거든요. 그래서 성경에서 7 또는 40 이런 숫자가 나오면 이 숫자는 뭘 의미하냐면 완전 아니면 가득, 풀 이런 의미로 사용이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7번 넘어진다는 말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이 숫자가 아니고요. 7번 넘어졌다 그러면요 그냥 폭삭 망했다 그 말이에요. 도저히 다시 일어날 수 없을 만큼 완전히 넘어졌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7이라는 숫자를 그런 식으로 사용하고 있죠. 우리 한국은 어떤 숫자를 좋아하시나요? 3이라는 숫자 좋아하잖아요. 가위바위보를 해도 몇 판 합니까? 3판 2승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요. 그러니까 여러분 7번 넘어졌다라는 말은요. 완전히 망해서 다시 일어날 수 있는 힘이 없어진 상태, 이걸 7번 넘어졌다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누구를 향해서 저 사람 7번 넘어졌다 해. 그러면요. 끝났구나. 망했구나. 앞이 안 보이는구나. 이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관용어구로 쓰는 말들 있잖아요. 누구 옷 벗었다 그러면 옷을 그냥 이렇게 벗는 게 아니라 그 가지고 있는 직책을 빼앗겼다 또 내려놨다 그런 의미죠. 숟가락 내려놨다 그러면 숟가락을 이렇게 놓는 게 아니라 세상을 떠났구나 이런 의미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처럼요. 근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이런 상황에서 의인과 악인이 어떻게 다른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의인은 안 망하고 악인은 망한다가 아니에요. 잘 보세요. 여러분 의인만 성공하고 악인은 성공 절대 못한다 아니에요.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 생활을요 건강하게 해야 돼요. 여러분 제가 만약에 우리 성도님들 보고 여러분 사객교회 나오시면 병도 안 걸리고요 무조건 다 성공하고요 돈도 많이 벌기만 할 겁니다. 그러면요 고준영 목사 이단이에요. 사기꾼이에요. 그렇게 우리가 말씀을 보면 안 돼요.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성경 말씀 잘 봐야 돼요. 7번 넘어진 것은 똑같은데 똑같이 망했는데
의인과 악인이 그 이후에 어떻게 했는가가 달라지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인은 안 망하고 악인은 망하고 아니면 그 반대고 이게 아니고요. 정말로 우리가 볼 때는 7번 넘어진 것 같은 그냥 망한 것 같은 아주 절망밖에 안 되는 그런 상황을 맞이했는데 의인과 악인이 뭐가 다르느냐? 그 이후가 다르더라는 거예요. 이후가. 뭐가 달랐습니까? 결론부터 확실하게 말씀드리면요. 의인은 다시 일어나는 거고 악인은 그대로 끝나더라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께서 의인의 결론과 악인의 결론을 다르게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것도 있지만 하나님 앞에서 의인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들은 어떤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까? 고난 이후에 다시 일어나는 모습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다시 일어나는 모습. 악인은 어떤 모습입니까? 악인이 막 뿔나고 막 무기를 들고 있고 막 흉측하게 생겨서 악인이 아니라 어려움 가운데서 그 길로 망했다라고 그대로 주저앉는 것을 성경에서 악인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보면요. 이런 상황들이 비슷한 상황들이 많이 나옵니다. 예를 들어 예수님 양쪽에 매달렸던 강도도 그래요. 양쪽에 강도가 매달렸습니다. 똑같이 강도짓 한 거예요. 그냥 십자가에 달려서 죽어도 아무렇지도 않을 그들이 십자가에 달려서 죽는 것이 이상할 것 없는 그 똑같은 죄인들이었어요. 그러니까 누구는 억울하게 매달렸고 누구는 마땅해서 매달린 게 아니라 그냥 똑같이 강도였어요. 그러나 예수님 곁에 섰을 때의 그 이유는 달랐던 거예요. 한 명은 끝까지 그냥 강도로 죽었고요. 한 명은 예수님을 만나서 낙원에 이르리라라고 하는 약속을 받는 방향 전환을 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10 처녀의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이 신랑을 기다리는 10명의 처녀 비유가 나오는데요. 10명의 처녀가 여러분 똑같이 등잔을 다 준비했어요. 10명 다 등잔이 있었어요. 그리고 똑같이 10명이 다 잤어요. 어떤 분들은 약간 헷갈리셔가지고 5명은 안 자고 기다렸다, 5명은 잠들어버렸다 그렇지만요. 성경은요, 10명 다 자요. 10명 다 자고 이제 신랑 오는 소리를 듣고 이제 깼는데 깨서 보니 5명은 기름 준비한 거고 깨서 보니 5명은 준비가 안 된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10명이 등잔을 준비하는 것은 똑같았어요. 10명이 잠이 든 것도 똑같았어요. 그러나 그 이후는 다르더라는 거죠. 여러분 의인은 다시 일어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의 성도들은 다시 일어나는 거예요. 악인은 그 길로 망하는 거예요. 이게 의인과 악인의 차이이고 결과입니다. 의인과 악인의 차이는 어디서 납니까? 실패를 했느냐 안 했느냐에서 나지 않아요. 여러분 누가 실패했다고 해서 어려움을 겪었다고 해서 그 사람은 악인이다, 실패한 사람이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실패한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실패 앞에서 그대로 주저앉는 게 실패한 거고요. 성공한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실패했는데 그 실패를 딛고 하나님 바라보고 일어나는 사람이 성공한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걸 의인과 악인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실패를 했느냐 안 했느냐가 아닙니다. 성공을 했느냐 못 했느냐가 아닙니다. 실패 다음에 어떻게 했느냐에 따라서 이 사람이 의인이구나 아니면 이 사람이 악인이구나 라고 하는 것이 판가름 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성경 미가서 7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나의 대적이여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말지어다. 나는 엎드려질지라도 일어날 것이요 어두운 데 앉을지라도 나의 여호와께서 나의 빛이 되실 것임이니이다 그래요. 악인들을 두고 말해요. 야, 내가 넘어졌다고 해서 나보고 비웃지 마. 나 넘어졌다고 해서 좋아하지 마. 나는 하나님 보고 다시 일어날 거야. 나는 내 하나님께서 나의 빛이 되어 주신단 말이야 라고 하고 그 자리를 일어나더라는 것입니다. 시편 37편 23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그 걸음을 정하시고 그 길을 기뻐하시나니 그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자의 모습을 보십시오.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려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그의 손을 붙드심이로다. 할렐루야. 이게 의인이에요. 여러분 나 살면서 나는 한 번도 시험에 들지도 않았어. 나는 한 번도 아프지도 않았어. 나는 한 번도 떨어진 적도 없어. 나는 한 번도 어려움 겪은 적도 없어. 이게 의인이 아니라 어떤 상황에 처했을지라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내 손을 하나님께서 붙잡고 계십니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고백하며 나아가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셨다고요? 의인이라고 하셨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의인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 아무도 아멘 안 하세요? 의인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깜짝 놀랐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어떤 자격을 갖추고 조건을 갖추고 뭐 얼마큼 다다르고 얼마큼을 이룩해서 의인입니다라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형편과 처지는 다 달라요. 우리의 상황은 다 달라요. 그러나 그 상황 속에서 내가 어쩔 때는 내 뜻대로 될 때도 있고 어쩔 때는 내 뜻대로 안 될 때도 있지만 나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또 일어납니다. 나는 하나님 바라보고 또 일어납니다. 나는 하나님 바라보고 또 일어납니다. 하여튼 우리 성도님들 참 눈치가 좀 이쯤 되면 나올 때 됐는데 나는 하나님 바라보고 또 일어납니다. 아멘. 그게 의인이에요. 여러분 의인 되시길 바랍니다. 예, 우리가 뭐 잘나서 의인이겠어요? 하나님 바라보고 사니까 의인이죠. 하나님 말씀 붙잡고 사니까 의인이죠. 약하지만 그래도 그 하나님 바라봤을 때 우리를 의롭다고 칭하시는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넘어져서 악인이고 넘어져서 의인 못 되는 게 아니라 다시 일어날 생각하지 않고 믿음 없이 행하는, 믿음 없는 마음으로 그대로 주저앉는 그 마음을 두고 하나님께서 경계하고 계신 것입니다. 어쩔 때는요, 우리의 입술이 우리 인생을 결정지을 때가 많아요. 어려울 때 내 입술이 나를 그대로 주저앉게 만들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지 마세요. 내 입술은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찾는 데에 쓰여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믿음의 태도로 전환을 시킬 때에 우리를 의롭다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오늘 말씀 가운데 우리가 마음에 잘 간직해야 될 두 번째는요, 그렇다고 해서 절대로 내 자력으로 일어날 수 없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됩니다. 오늘 이 말씀을 두 가지를 잘 가지고 계셔야 돼요. 하나는 내가 일어나려고 해야 되고요. 두 번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절대로 내 자력으로 일어날 수 있는 것이 아님을 우리가 인정하고 살아가야 합니다. 소위 마인드 컨트롤이라고 많이 하죠. 내 스스로를, 마음을 잘 다스린다는 거예요. 괜찮아 그러죠. 그런데 여러분, 마인드 컨트롤로 괜찮아 해서 괜찮아질 것 같으면 안 괜찮을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오래전에 릭 워렌이라고 하는 분이 쓴 긍정의 힘이라는 책이 아주 우리나라를 휩쓸고 지나갈 때가 있었습니다. 제가 대학생 정도 됐을 때였던 것 같아요. 이 책이 그 기독교 서적 분야에 있는데 우리나라 베스트셀러가 된 적이 있어요. 아마 IMF 지나고 나서 사람들이 마음이 막 이렇게 힘들 무렵에 나온 책이어서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제가 그 책을 이렇게 사서 꼼꼼히 좀 읽어봤는데 제가 깜짝 놀랐어요. 그게 목사님이 쓴 책이거든요. 근데 그 책을 보면서 참 뭐 밑줄도 그어가면서 열심히 봤는데 다 읽고 나니까 좀 허전한 거예요. 왜 이렇게 허전할까? 이 책을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보고 그렇게 뭐 베스트셀러라고 하는데 이 책을 보는데 왜 이렇게 내가 허전할까? 이렇게 다시 읽었어요. 그래서 처음부터. 근데 그 안에 긍정의 힘, 그러니까 긍정적인 마인드 컨트롤이 주는 유익함에 대해서 많이 설명을 하고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허전하더라고요. 여러분, 물론 우리가 긍정의 힘을 가지고 얻을 수 있는 유익함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들도 그렇잖아요. 매사에 좀 긍정적인 분들이 있으면 긍정적인 에너지들이 있어요. 긍정적인 분들이 좀 옆에 있으면 좀 이렇게 분위기가 좋아져요. 근데 부정적인 분들이 있어요. 똑같이 봐도 그 물이, 우리 흔히 하는 말 있잖아요. 물의 컵에 물이 절반이 있으면 어떤 분은요, 아이고 물이 절반이나 있어, 아이고 좋다, 마실 물이 또 있어 라고 하지만 어떤 분들은 절반 누가 먹어버렸냐, 절반 왜 절반밖에 안 떠왔냐, 절반밖에 안 남았네 하고 끝까지 이제 바라보는 분들도 있는 거죠. 그러면요, 막 에너지가, 막 이 공동체 에너지가 막 팍팍팍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요, 긍정적이어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 바라보는 믿음 때문에 또 그럴 수 있는 거지만
긍정적이어야 돼요. 똑같은 것을 바라보더라도 하나님 도와주십니다. 하나님 이길 수 있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라고 격려하고 도우시는 은혜를 우리가 많이 갖고 있는 분들이 많을수록 교회가 정말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런 역할을 잘 감당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런 긍정적인 모습이 주는 에너지가 있어요. 분명. 똑같은 모습을 두고도 또 긍정적으로 말하는 것이 주는 유익함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믿음의 관점에서 분명히 아셔야 돼요. 우리를 이기게 하는 주체는요, 나를 이기게 하는 주체는요, 나로 하여금 다시 일어나게 하는 주체는요, 내가 아니에요.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세요. 나를 만드신 하나님,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 나를 주관하시고 인도하시는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여러분 성령이 무슨 뜻입니까? 파라클레토스, 나를 도우시는 하나님의 영. 그게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과 지금 함께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영이 우리로 하여금 이기게 하시는 거지, 내가 마인드 컨트롤 조금 어떻게 했다고 해서 내가 뭐 좋은 음악 듣고 내가 좋은 생각 많이 했다고 해서 나를 이길 수 있는 것이 아니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넘어지면 못 일어나는 것이 당연하죠. 일어나기 힘들죠. 그래서 여러분 애들이 넘어지면 어떻게 합니까? 그냥 애들이 스스로 벌떡 일어나서 툴툴 털고 일어납니까? 제가 애를 다 키우고 나서 이제 보니 한 가지 후회되는 게 하나 있더라고요. 그 뒤로 어린애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는데 애를 막 처음 키워볼 때는 잘 모르잖아요. 미숙하잖아요. 그래서 애 강하게 키워야 된다고 해서 우리 뒤에 지금 우리 꼬맹이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어렸을 때 애가 이렇게 넘어지면요, 애 강하게 키워야 된다고 일어나 그러고 안 잡아줬단 말이에요. 지금 생각해 보니까 좀 후회돼요. 그때는 그럴 거 아닌데 좀 더 커서 그래야 되는 건데 혼자 스스로 하라고 해가지고 막 일어나 막 그랬단 말이에요. 나중에 이제 애를 다 키우고 나니까 좀 그게 아쉬운 마음이 좀 들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애들이 넘어지면요, 그냥 혼자 그냥 벌떡 일어나서 툭툭 털고 아이 넘어졌네 하고 지나가던가요? 안 그래요. 손을 뻗죠. 누구를 향해서요? 아빠를 향해서 손을 뻗어요. 엄마를 향해서 손을 뻗어요. 분명히 혼자 일어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손을 뻗어요. 여러분 일으켜서 손을 잡아주면 일어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늘 말씀하시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에 있는 말씀처럼 내가 문 밖에 서서 너희를 두드리노니, 무슨 말이에요? 내가 너를 향해서 손을 뻗고 있다는 말이에요. 내가 두드리노니 너희가 문을 열기만 하면 내가 들어가서 그와 함께 더불어 먹고 나와 함께 먹으리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손을 뻗고 계십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하여 손을 뻗고 계시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다라고 나 혼자 발버둥 치는 것이 아니라 그 손 붙잡으라고, 그 손 잡고 일어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잊지도 않은 내 힘을 의지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잊지도 않은 내 능력을 의지하고 살아가려고 하지 마십시오. 나는 내 힘만 믿어, 내 눈에 보이는 것만 믿어. 없어요. 그거 애시당초 없었던 거예요. 우리한테 있는 것들이 아무것도 아니에요. 저는 가끔 한라산 올라가는데요, 한라산 가서 보면요 30분만 올라가서 내려다보면요 저 밑에 주차장이 보이거든요. 그러면 30분만 올라가도 저 밑에 있는 크고 작음이 얼마나 부질없고 소용없는 것들인가를 금방 알게 돼요. 아니 한라산이 뭐예요? 송악산만 올라가 보세요. 요즘 그 위에 오름 열렸으니까 한번 올라가 보세요. 송악산에 올라가서 사계리를 바라보면 크고 작음이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것을 금방 알게 되는 거예요. 큰 집 작은 집이 문제가 아니에요. 큰 차 작은 차가 아무것도 아니에요. 애시당초 우리에게 그런 힘이 있지도 않았습니다. 우리가 우리를 세울 수 있는 능력이 우리 안에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바라보는 사람들에게는 그 능력으로 말미암아 일어날 힘을 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거예요.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그런 믿음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사람이 훌륭한 사람입니까? 어떤 사람이 능력 있는 사람입니까? 내 힘을 이만큼 키웠다고 해서 그 사람 훌륭한 사람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세상에서 이만큼 올라왔으니까 그는 성공한 사람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능력에 붙들린 사람은 세상의 어떤 힘보다 강력한 힘을 가진 믿음의 사람들인 것입니다. 제가 새벽에 가끔 말씀 나누면서 우스갯소리처럼 이 말씀 드리는데요, 여러분 걷는 자 위에 뛰는 자 있다고 그러잖아요. 뛰는 자 위에 뭐 있다고 그래요? 나는 자 있다고 그러잖아요. 나는 자가 끝이 아니에요.
나는 자 위에는 뭐가 있어요? 그 타고 가는 사람이 있어요. 타고 가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아침에 제가 제주시 갈 일이 있어서 차 타고 저 제주시를 출발했는데 차 안에 들어온 파리 한 마리가 제주시까지 따라왔더라고요. 자기가 이거 날갯짓 해가지고 제주시까지 무슨 수로 따라와요? 제 차 얻어 타니까 40분 만에 제주시로 휙 하고 날아온 거죠. 여러분, 뛰는 자 위에 나는 자 있고요, 나는 자 위에 타는 자 있어요. 우리는 어떤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의 손에 타는 자들이에요. 여러분, 여기서 아둥바둥 우리가 힘을 이만큼 키웠다, 레벨을 이만큼 올렸다 해가지고 야, 훌륭하다, 대단하다 하고 이만큼 능력 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열심히 살아야 되겠지만 그 열심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손을 붙잡는 사람이 다 이기는 거예요. 다 이기는 거. 저는 우리 성도들이 그런 믿음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 하나만 더 찾아보셨으면 좋겠는데요. 이사야서 40장의 말씀입니다. 조금만 오늘 본문에서 뒤로 조금만 넘어가시면 구약성경 이사야 40장 29절부터 31절의 말씀인데, 이 말씀을 우리가 좀 찾아보고 같이 읽으셨으면 좋겠어요. 이사야서 40장 29절부터 31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28절부터 읽으시죠. 시작.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이게 하나님의 손길이에요. 소년이라도 넘어진다니까요. 장정이라도 쓰러진다니까요. 그러나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 오로지 바라보는 자는 새 힘을 더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게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삶의 자리에 오늘 예배드리고요, 1시간 예배드리고 나서 그냥 예배로 끝 하고 세상에서 전혀 오늘 이 예배의 자리와 전혀 상관없이 또 그냥 일주일 나머지 다 살지 마시고요, 오늘 이 예배를 드리고 이 말씀에 붙들려서 나아가셔서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서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그런 존귀한 주의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절대로 나 혼자 일어설 수 있다고 여기지 마시고 하나님 손 붙잡기만 하면 우리는 하나님 타고 가는 거예요. 하나님 손에 끌려가는 거예요. 하나님 손에 이끌려가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약할지라도, 내가 아무리 넘어졌을지라도, 내가 아무리 시험에 들었다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 손 붙잡고 있는 이상 괜찮아요. 저는 우리 귀한 믿음의 가족들이 그런 은혜 가운데 승리하시고 믿음으로 꼭 나아가게 되시기를 좋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좋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인도하시고 구원하신 하나님의 손길과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주님의 사랑이 오늘 귀한 예배자들 위해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여, 이 시간 귀한 믿음의 자리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은총을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도와주시옵소서.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